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검과 같은 역사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빛과 같은 역사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혹은 숨겨놓았던 그런 죄와 허물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이제 보이게 될 때, 내 마음의 눈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픈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찔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할 때 특별히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어떤 말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음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간절히 듣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것은 단순히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그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내용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모인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무엇하고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이제 오기는 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복음,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짧은 말을 듣고도, 되게 짧은 설교거든요. 짧은 말을 듣고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향해서 날선 검과 같이 역사하고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날선 검도 찌르지 못할 정도로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만큼 완악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은 없으시거든요. 항상 날선 검이에요. 항상.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혹은 세상의 어떤 기류나 풍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사실 어떤 찔림이 없으면 사실 나의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그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4절에도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니라. 왜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뭐 세상의 지식이 없어서 또 세상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죄로 살아올 때 다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지식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이제 먼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묻는 게 맞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혹은 말씀을 선포한 사람에게 묻고 답을 얻을 때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 행사 혹은 예전으로서 세례를 받는 어떤 의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선포가 들어가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첫 번째가 이제 회개이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믿음의 고백인데 그러면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의 결과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꼭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성령 받아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전후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믿음의 원인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것을 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조금이세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를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회개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온전히 회개했는가. 또 다른 것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결과라면 원인이 되는 혹은 이유가 될 수 있는 회개와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떤 지금 수준입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실제로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오늘 41절에 보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갑자기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믿음의 삶으로 이제 돌아선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돌아온 건데,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의 끝일까요? 돌아서는 것으로 끝일까요? 결국 그렇진 않거든요. 돌아섬으로 나의 믿음의 삶이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거든요. 우리 4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미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왔으니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회개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인데,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를 믿었으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움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배우지 않고도 온전하고도 바른 길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게서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는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교제거든요. 다 떡을 떼다도 교제예요. 그리고 교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는 것. 특별히 떡을 뗀다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식구. 그러면 식구가 무슨 의미인가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떡을 떼는 일에 많은 의미가 사실 있어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며 말씀하셨던 그 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떡을 떼는 일은 또 구제의 의미도 같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는 일이 실제로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교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가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같이 떡을 떼는 게 없으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식사할 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럼 식사할 때 보면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죠. 먹는 사람들끼리만 먹습니다. 참 신기해요. 먹는 사람들끼리만 먹어요. 사실은 그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실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실제로 나는 이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하는 것이 식탁에서 같이 앉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회에서 했어도 그분하고 밥 한 번, 물론 따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먹는, 주일날 먹는 식탁이어도 밥 한 번 같이 안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실은 믿음 안에서 이제 먹어봐야 돼요. 왜 먹어봐야 되냐면, 그럼 밥을 먹어보면 두 가지를 꼭 경험합니다. 아, 참 이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재밌다, 좋다.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밥 먹어보면 체할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 관계 안에서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배우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떡을 떼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세 가지인 거죠. 왜 기도에 힘써야 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여기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성도들과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성도와의 교제가 서로 연결고리로 맺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기도가 또 다른 연결고리로 맺어 있을 때 믿음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묶여 있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묶여 있을 때 그때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은 어떠한 시련과 풍랑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떡을 떼면서 믿음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냥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교제할 때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모이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정량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